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둘째를 줬습니다. 까지 갖고 뭘 그러십니까? 목숨까지 드려야 되는데요. 아멘. 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잘 갑시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많다 적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힘씁시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이 현재 명령형으로 이제 기록됐습니다. 현재 명령형. 그래서 싸우라. 전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을 기울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운동선수가 그 올림픽에 예를 들어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휴가도 반납하고 그냥 그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실수가 하나도 없도록 연마해가지고 그리고 딱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가야 자신감도 있고 또 그대로 이제 연습을 훈련같이 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 실전같이 훈련 그 말이 그 말이네. 연습할 때 그 훈련을 실제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운동 경기에서는 연습하듯이 가볍게 이제 하면서 이제 목표를 달성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말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이 그러로 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영어 번역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퓨어예요. 퓨어인데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거의 없다예요. 근데 그거 보고 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좁은 길 구원로를 말해요. 좁은 길 구원로, 좁은 길. 그네가 목사님 좁은 길로 들어가시려면은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네가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 대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깨닫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그 영이요 생명이 말씀을 체험하면은 그 체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게 딱 또 그 내용을 딱 이제 분해하면은 그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리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그 죄 없는 그 몸에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받으신 거를 그걸 내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경험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 내 병을 짊어지고 채찍 맞으시고 또 나를 부역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결국 나를 또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종교가 안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종교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쁘면 할렐루야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 거듭난다는 거는요, 그 원어 그 해석으로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을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비록 내 죄지만은 내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들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내 죽음으로 믿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안 믿어지면은 율법의 강리의 말씀을 자꾸 사랑을 구해가지고 그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강희도 목사님 기도를 보면은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육체가 종과 욕심이 죽으면은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육체와 종과 욕심이 다 죽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구하게 돼요. 그러면 또 뭐예요? 정욕적으로 가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했는데 응답 안 했어요? 그러면 정과 욕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가 뭐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을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송회에서 증거하는 그 은혜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송회 은혜가 그 말한다고 해서 요거 우리 것만 주장한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로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마시는 사람만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그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우리 육으로 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이 힘써라는 거 이 지금 이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지금 바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하고 나아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거지만은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왜 사냐? 왜 먹냐? 왜 공부하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내가 왜 먹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서 음식을 먹되 맛으로 먹지 않고 배고파서 않고 그 먹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먹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병들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생각, 땅에 있는 지식 이런 것들로는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초등학문이에요. 다 하나님께로 다 나오도록
인도하는 이 율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죄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해서 죄 아래 있게 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다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가 들어가는 길, 좁은 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거는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종인가 봐 죽었다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거, 경계.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힘을 써라. 힘씁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왜 힘을 써야 돼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거의 없대요.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하면은 13절 말씀으로. 그리고 또 이 천국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25절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손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알지 못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태복음 그 25장에 그 10처녀 비유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거거든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혼인잔치가 밤중에 일어나요. 밤중에,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신랑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이 신부들이 되게 들러리죠, 들러리. 들러리들이, 신부 들러리들이 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달랑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우니까 다 이제 기다리다가 졸며 자는데 갑자기 신랑이다! 그러니까 졸다가 그러면서 이제 막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을 다 그 기름을 붓는데 미련한 처녀는 좀 나눠달라고. 지금은 나눠주면 모자란다. 파는 사람한테 사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신랑이 그 신부 집에 들어가가지고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이 닫혔어요. 열어주세요. 문 두드리자고.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하면은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10처녀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다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5처녀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그래야 이 기름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가져야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고 신랑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여기 안다는 이 원어는 에이도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도 경험적으로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이 믿음은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다들 그냥 자기가 그냥 대충 자기가 그냥 다 자기가 생각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돼야 돼. 가지.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은요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열심히 하고 하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의 앞가림 잘하고 하면서 사는 거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만 벌고 그리고 그냥 재테크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 육신의 누림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잘 되려면은 예수 믿어.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잠도 자지 말고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그냥 막 벌으면 되는데 그리고 안 쓰면 돼.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도 한 번 죽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그 인생 목인가 보면은 그 참 너무 좋아. 인생 목인가 보고 인생을 그냥 나면서 그 갈 때까지를 그냥 구구절절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불사약을 구하러 다니는 진시황도 다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집모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혼인잔치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게 돼요. 이 잔치가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은혜를 자꾸 경험하면서 경험한 사람들, 영으로서 몸행지를 죽이는 사람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게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값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거를 확실히 경험해야 돼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육신적으로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 요한복음 6장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세다 들녘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고 몇 광절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12광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배부른 사람들이 이야 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은 먹고 마시는 거를 걱정 없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바로 그냥 제자들 보내시고 예수님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그 떡 먹었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찾아온 걸 아시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이 기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떡 먹고 배부른 거 그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에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내 몸을 자신의 몸으로 삼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일을 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먹는 거로 말씀한 거예요. 나는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사람이 먹은 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육신이 음식을 먹고 마셔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이 우리의 속사람은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그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과학입니다. 과학.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뭐 그래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럽시다.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걸 먹으면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으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엉뚱한 대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쁘게 하고. 그래서 그날 뭐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 보면 뭐 판테스, 엘가타이, 아디키아스래요. 이거는 뭐냐면 불의의 삭세를 받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악을 왜 일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불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양식 먹을 때는 좋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인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 살을 먹고 마셔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가 자기 살을 잘라주려나? 그러면서 식인종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좁은 문 들어가가지고 이 생명의 길을 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뭐 그 유다와 이를 낳고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낳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은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혈통.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 그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번제된 자.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된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예요? 나중된 자, 번제된 자는 이거는 문맥이 말한 뭐 뜻을 보면은 이방인들일지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유대인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육신적인 혈통, 그걸 믿고 그거를 구원의 근거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그 혈통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한테 그 이방인 그 총독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거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래서 유대인이 육신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게 그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는 의로운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로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의로운 마음. 그 의로운 마음은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내 죄가 다 깨끗해진 거, 그것이 의예요, 의. 그게 마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예요, 그게. 그래야 우리가 이 유대인일지라도 교만과 불신으로 이 혈통만 자랑하고 그러면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성경의 헤롯은 예수님이 이제 아기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은 그 침례 요한한테 책망받은 사람, 자기의 이복 동생 그 헤롯 빌립인가 그 사람 그 부인 그 제수씨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이 헤로디아는 사실 그 헤롯 왕의 조카의 조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가문이 완전히 그냥 엉터리 그냥 풍지박산이지. 개판이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 책망 받아가지고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다 아니까 함부로 못하고 있다가 그 헤롯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을 그 누구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그냥 춤춰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약속해가지고 그 자기 어머니의 그 충동질 받아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가 침례 요한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을 뭐라고 했어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헤롯 안티파스인데 여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우는 뭐예요? 교활하잖아요. 교활해.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붙잡아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작은 여우를 탁 쫓아냅시다. 이 여우, 교활한 여우,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가지고 어둠이 다 떠나가고 육신이 다 떠나가고 이념도 떠나가고 세상 생각 다 떠나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 증거 사역을 하시다가 제3일은 뭐예요? 성경에서의 3일은 예수님의 죽으심 아니에요. 3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 완전한 수인데 완전수, 그리고 7도 완전수, 이제 10도 완전수. 이제 그런데 제3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하니 예수님이 이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다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향해서 이제 가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하니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걸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저 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그 지도 올려놨어요. 그 잠깐 보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카톡을 보세요. 그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해서 헤롯 안디바가 이제 분봉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그 지역 땅을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통치했어요. 예루살렘 있는 그 역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그리고 갈릴리하고 베레아 있는 그 지역은 이제 지금 여기 말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고 안디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하고 이 베레아의 지역을 이제 헤롯이 이제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 예루가 터라는 뜻이에요. 예루가 터라는 뜻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명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해요.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뭐예요?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또. 그래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이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암탉이 자기 그 병아리들을 날게 하려 보고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선지자들을 다 돌로 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이제 이 돌로 치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돌로 쳤냐면은, 이 신성 모독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숭배 그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사람, 그리고 이 신적, 귀신하고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식일 어기는 거, 간음, 또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그리고 성물 탈취, 이런 것들은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돌로 죽이는 거 보면은 진짜 끔찍해요. 사람을 못 도망가 땅을 파고 반쯤 묻어, 허리까지 반쯤 묻어놓고, 그리고서 막 못 도망가게 하고 둘러서도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게 돌로 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파송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들 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뭐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는 아들이니 이 사람을 잡아 죽이면 이제 우리 모든 거 다 우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웬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섰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은 육신이 없고 오셨기 때문에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그거를 입어야 돼요. 그게 시편 1편 8편 그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낳았다는 말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앞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 앞에 연합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천국 가는 길을 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그때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 이제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다 오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몸까지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잘 가니까 주님 위해서 핍박받아도 감사하고 이기게 되고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오네모예요. 오네모.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 길을 가는 거 그게 오네모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제3일 제3일에 완전해진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완전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온전케 됐다고 요한일서 4장에서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되면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잘 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잘 써지는지 안 써는지 내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나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천국 가는 길 잘 갑시다. 아멘.